안녕하세요. 기독론 네 번째 시간이고, 기독론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달 7월 달부터는 성령님론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과거에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정통교리, 그리고 이어서 생명 버전으로 공부해 갑니다. 지금까지 기독론은 뭐 말 그대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먼저 정통 버전으로는 첫 시간에 인격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 그리고 구속으로 대표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여기에 맞서서 생명 버전으로 볼 때에, 인격일 때에 생명 버전에서는 그 생명은 누구신지 봅니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또 연합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 버전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나 표현, 나타남에 대해서. 오늘 4강은 우리 성도들이 학수고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생명 버전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생명의 완성이라고 핵심은 정리됩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1. 주님의 재림의 내용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최대한도로 압축시키고 또 성경 구절도 읽지는 못하지만은 불러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심판과 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통치, 이렇게 세 단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은 주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들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죠. 저는 당연히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비유나 상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사실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뭐 학자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파도 있죠. 아닙니다. 실제 사건으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림, 처음 오셨을 때에 주님은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 겸손과 온유로 오셨죠. 겸손에 관한 구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까지 받으셨습니다. 이 심판은 십자가 심판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심판 받으신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구원이 저희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재림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재림 시에는. 이때는 왕으로 오시고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그 마지막 왕으로서의 역할, 이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심판, 초림 때는 심판 받으셨지만 이때는 심판 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라는 거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살짝 정리하면은 초림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장생 부승식 이 여섯 글자로 정리되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천사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복된 소망을 가졌다. 소망 중에서 가장 복된 소망이다. 아멘입니다. 이 디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가장 큰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세상 혼란하고 혼돈하죠. 혼돈 속에 지금 온 세상이 안녕 단순하게 한마디로 저보고 표현하면 뭐라 그러면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적과 아군도 적인지 아군인지 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 혼란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재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기초적인 설은 얘기했고요. 첫 번째,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방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온 세상이 넘칠 때까지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넘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추악한 일들이죠. 더러운 일들.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민권이니 인권이니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요 사이에 아마겟돈이라 그래가지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뭐 이거 전쟁이나 이런 거는 저도 뭐 그걸 좋아할 리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흐름이에요. 이렇지 않고는 인류는 점점 더 악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니까.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 그리고 성도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거나 이런 심판이 아니고 상급 문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섬긴 일, 그리고 그 방향이라든지 그 내 안에서 어떻게 그 마음이 작용했는지 그런 모든 것을 따져보는 삶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나와 있죠.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롯만 빠져나오잖아요. 두 딸이랑. 그 모습이 예표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때 원형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왕국.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으면서 내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왕국이죠. 영적 왕국.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왕국이 이제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왕국이라고 지금 현재 세상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인 여기 통치자는 마귀고 그 마귀도 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리인이라고 얘기도 되겠죠. 잠시 이 더러운 세상의 통치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년왕국 NK. 주님은 직접 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재림하시는 거죠. 그 세상 왕국이란 말은 계시록 11장 15절 참고하시고 이때 잠시 그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무적행에 갇힙니다. 천년 동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영원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새 예루살렘에는 계시록 22장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근데 내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곳이에요. 거기에 특별히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예루살렘, 그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이거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생명나무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가 결국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명 버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버전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충만과 그 다음에 영화. 생명은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죠.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생명은 어디로 가는지,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지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 받고서 하늘나라 가면은 끝. 과거에 저도 그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연합도 알았어요. 주님과 연합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핵심이 빠졌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닮으려고 발버둥 치는 애쓰는 신앙이냐, 닮아 있음을 믿고서 거기서 내 존재를, 내 위치, 내 신분을 누리면서 가냐. 이거는 비슷한 말 같지만은 360도 다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은 자랍니다. 제 배경사진이 지난 주죠. 민머로에 갔을 때게 항상 가는 곳이죠. 요새는 좀 드문드문 가지만. 바다 가운데 썰물 일대게 바이섬입니다. 거기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보세요. 바이섬 위에. 저게 나무인지 풀인지는 자세히 못 가봤어요. 왜? 또 따개비가 많아. 잘하고 있어요. 생명은 있으면 어디선가 자랍니다. 예수님 생명도 마찬가지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분 방해만 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성장, 이건 아니죠. 완성, 완벽, 완전하신 분이니까. 나오시는 거죠, 밖으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사실 작잖아요. 뭐 2kg니 3kg니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무 요만한 묘목이라든지 또 씨를 심었을 때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고목이 되는 어마어마한 모습이 있잖아요. 100m, 200m 나무로 자라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씨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감춰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듯 우리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무가 시작할 땐 요만했지만은 거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주님이 자라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영적 생명도 자랍니다. 저도 이걸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연합까지 왔어요. 근데 그 지식을 그렇게 파고들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선포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요만큼은 잘한다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지 우왕좌왕했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은 이게 이런 상태에서 끝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너한테 결정적인 내용이 빠졌다. 생명이다. 주님 생명. 그 생명이 너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게 어떻게 해서 자라야 되는 줄 아냐? 일단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볼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아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 연합, 생명이라는 정해진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적절한 지식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단계. 이제는 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동력이 돼가지고 너의 모든 일의 에너지원으로서 활동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식 축적이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만족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이 끝은 어딜까?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인가? 이런 어떤 퀘스천 상황을 갖고서 왔었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 그것이 성장이구나. 과거엔 표면만 알았고 조금 더 이제 연합하면서 알았지만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했죠. 이제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받으면서 아,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동의하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시간이 흐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일하겠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이 자라가는 모습도 사무엘상 2장 2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충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충만은 뭐 성령 충만, 죄를 안 짓는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만은 주님이 충만하십니다. 이 세상에 충만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 나한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서 그 충만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갈 때. 그래서 이것은 나에 대한 단순한 어떤 개선이 아닙니다. 단순한 개선. 나를 고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약간 어떤 실질적으로 고쳐지는 부분은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있으면은 6월 말쯤에 승단대회 갑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국궁 배운 지 19개월 차 때. 저도 국궁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영적 그 진도 나가는 것이랑 크게 틀리질 않습니다. 나름대로 국궁도 이제 19개월, 횟수는 3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먼저 안다 그래 생각했는데,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니까는 거기도 또 진짜 오묘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은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그것도 하나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9절 읽었는데 거기에 짝을 이루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카페나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공부 5년, 10년, 뭐 심지어 15년 가까이 지금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랑 이제 대면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떠나보낸 분들이 많죠.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떤 만나면 이제 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명을 모르고 연합을 몰랐을 때도 이제 그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러다 연합까지 이제 또 가르쳤던 분들도 있고, 이제 생명 단계 와서 극소수가 이제 사실 남았죠.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을 몰랐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말하면 어거지까지 제가 쓰면서. 근데 사실 전 진리를 전했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강요가 될 수도 있고 협박도 될 수 있고 그 좋은 거니까 전달해야 되겠다는 선한 목적이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니까 웃음 나옵니다. 생명으로 내가 현재만큼이라도 알고 전했으면은 좋았겠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뭐 정하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비방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충동적이었습니까? 근데 변하죠? 오순절날 성령님 내려오실 때에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지만은 이 씨앗이 커지면은 저 바이틈에도 민머루 바닷가 저 돌섬입니다. 돌섬. 싹쓸 내리고 또 산에 떨어지면 거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매가 심기면은 그냥 수없이 많은 열매가 달리고 주렁주렁.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출발이 내가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는 그걸 뛰어넘는 단계. 충만하신 완전 완벽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면서 내 생명 대신 그분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충만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 만세로 뭐 펄쩍펄쩍 뛰겠죠. 그 시간이 오기를 저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 영광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로채는 거죠. 전부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감사히 무익한 종이라고 써주신 거, 통로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현재는 지금 저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조금씩 조금씩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세상 예를 들면 번데기 수준이죠. 어쩌면 번데기도 너무 좀 과한 비유일 수도 있네요. 근데 미래에는 나비가 돼가지고 그 번데기가 훨훨 날아가는 그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연합 공부할 때에 그렇게 알고 싶었던 완전한 자, 완자. 이것이 실제화되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볼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되든 누가 되든 생명을 소유한 분이 이 일이 세상 말에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거는 항상 보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 중에 특징 중에 이렇게 영광 가운데서 이제 주님도 오시고 나타나지만 우리 삶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하나님 만나고 나왔을 때에 모세는 그 자신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었지만은 그 형상이나 모습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제가 어떤 언어로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그대로 광채로 드러났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대화하시죠. 그때 환하게 옷도 어떤 세탁공도 그렇게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성도의 미래가 그렇다 그러지만 이제 저는 그 미래 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면은 점점 더 환한 모습으로 바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확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실상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나 역시도 그런 형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하고 있어요. 비록 제가 그런 모습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이 내용만큼은 저는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성장과 충만과 영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에 맞춰가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알았을 때에 그 변화되는 모습을 살짝 살펴봤습니다. 이제 완성 단계가 남았죠? 마지막. 이게 이제 끝에 오면 완성이잖아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서 거쳐가지고, 물론 그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나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번쩍번쩍 빛나는 형상이라는 얘기. 그 형상이 이 땅에서도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긴 항해가 뭐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하신 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오직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고구절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얼굴 대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정통 교리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재림으로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된다. 이게 뼈대입니다. 여기 핵심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포조포 F1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멈춰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도움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항상 기도하거나 뭐 생활하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명 번연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머무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조금씩 생명을 모를 때도 나타납니다. 그 우리 은혜라 그러고 저는 그걸 맛보기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맛보기지 실제 전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생명 단계가 하시면 이제
나타나심이 점점 빈도가 높아지면서 나 역시도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 있었지만은 미리 완성된 거지만은 그게 점점 밖으로 드러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근데 이제는 내 안에서 이루신, 이루신 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씩 이루신 내 안에서. 다르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신다. 이건 이제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대신해서 사는 삶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기독교는 저도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주님, 그리고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와 연합됐다는 주님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 연합된 주님이 나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예?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주인공이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밖에 못 갔으니까요. 근데 늦게라도 지금 알게 돼가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맡기고 의탁하라는 그 본질도 이제 확실히 깨달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다. 나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다. 그것이 내가 남은 인생을 안식 속에서, 자유함 속에서 살고 되는을 확신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성령님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워집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